지난주 이 시간 시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6장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제목부터 바꿔야 하나? 너무 센가? 성도님 중에 누가 이제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힘을 내서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겟을 거저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본문 중심의 설교라고 할 수 있고 저희 미라클 호산나 교회는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것이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월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탄탄해져 있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높아져 있는 것을 느끼고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가 됩니다. 저 역시도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막 딴 길로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러나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되고 너희 듣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듣고 있었는지 내가 이르노니 이 내는 누군지 너희 원수는 누군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쉬운 것부터 하면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 듣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이 27절 앞에 있는 6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듣는 자가 누구였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예, 20절. 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너희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들이고 줄인 자들이고 지금 배부른 우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자들이다. 그러나 화 있는 자들이 있는데 화 있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고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울며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화 있는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그러나라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신병철 목사님 저랑 같은 요즘 신씨를 좀 보기가 어려워요. 네, 같은 성인데요. 신병철 목사님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새가족들과 처음 아직 그 신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도 제가 조금 차분차분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붙여진 제목이고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은 평지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 사랑과 용서거든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죠. 처음에는 놀라고 감탄하고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며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면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예의절 그 말을 딱 듣고는 그 자리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성격 팍 부리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가 그 순간에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듣는 자가 누구냐? 오늘 20절에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다가 27절에 오니까 너희 듣는 자여라고 대상이 확대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왜 그러나인가? 왜 그러나 너희 듣는 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화 있는 자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화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너희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그러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상식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설명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지중해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 된다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원수를 이웃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에게 원수는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 눈에는 못마땅하고 마뜩찮은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고 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원수로 여기는 상대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싫었던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원수가 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새로운 원수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을 선언하고 자기들이 어울려 지내기 싫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니까 예수님의 그들에게는 이제 원수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가 저절로 밝혀졌네요, 본문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왜 오늘 탁 꽂힌 게 있었어요. 뭐가 탁 꽂혔냐면, 단어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본문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개념과 자기 경험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원수라는 단어, 어떤 단어든지 뭐 뺨을 때리는 이런 단어를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씀의 상황 속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나 그 개념에 갇혀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 눈에 그 돌 던지는 사람이 원수로 보였을까요? 스데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저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죠?
스데반과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상대인 유대인들을 스데반과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원수로 여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 내 신앙과 다른 신앙이 만날 때, 내 신념과 다른 신념이 만날 때, 내 정치 이념과 다른 정치 이념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악인이라서 범죄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편에 서 있어서 서로가 원수로 적대적 관계로 인식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은 악인이나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원수로 자꾸 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한 충돌로 인해서 폭력과 범법 행위가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과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법과 불의를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하고 달라서 그 시대적인 차이로 생겨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원수는 있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원수나 나를 원수 보듯이 하는 원수나 있는 것이죠. 원수가. 그래 여러분에게 원수는 어떤 개념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원수하면 그 살인 범죄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할 때. 전쟁터에서 적군. 예, 그런 차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의 차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원수하면 가장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죠. 이로 인해서 흘린 눈물과 아픔과 사연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적으로 원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살려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원수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고려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태동할 때, 처음 교회 공동체가 태동할 때 종교적인 탄압 가운데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겪게 되는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너희가 모욕하고 저주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은 그 종교적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개인적 원한에 사무친 불구대천지 원수를 메인 주제로 다룬 본문이 아닙니다. 근데 개인적 원한에 사무친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어 하는 그러한 개인의 상황을 두고 그것을 메인으로 다룬 주제를 상황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미움을 몰아내고 상처를 극복하고 평안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향하여 베푸신 용서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뺨을 때리는 29절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로부터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 본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불신자를 만나면 이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드라마 있잖아요. 수사 드라마 범죄 현장에 범죄자들이 죄를 짓는 상황을 연상해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그냥 죽고 있으란 말이야. 오히려 더 죽여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으로 비약해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방어를 포기하고 그 폭력 가운데 죽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불의와 불법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뺨을 때린다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뺨을 때린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 한국 드라마밖에 없던데요. 한국 드라마에 보면은 뭐 우리 아줌마들은 머리를 끄집어 당기고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막 당기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뺨을 이렇게 탁 때리고 막 그러는데 또 우리는 뺨을 때리는 거는 이제 바람 피운 그 상황에서 물 한번 뿌리고 뺨 한번 딱 때리고 난 이것밖에 생각 안 나던데 살면서 뺨을 때려본 적도 없고 뺨을 맞아본 적도 없는데 혹시나 살면서 그렇게 했다면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뺨을 때리는 건 모욕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고 겉옷을 빼앗는 상황은 우리 본문은 27절, 28절, 29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상황은 교회로 찾아오는 사기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착한 것을 이용하고 거절 못하는 것을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착취적으로 와가지고 거절 못할 것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어려운 사람이 와서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집사님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파란 배추밖에 없었어. 딱 주고 커피 다 주고 이렇게 자주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뭔가 빼앗아 가려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와서 막 저항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먼저 이렇게 거부하게 될 때 무엇이 나에게 그런 저항을 일으켰냐는 것이죠. 그게 어떤 단어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것이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못된 편견 속에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는 원수란 단어라든지 폭력적 범죄적 상황으로 오해에서 생기는 오해가 있었다면 두 번째 오해는 사랑에 대한 단어의 오해입니다. 이 사랑을 감정적 언어로 이해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대하고 애틋하고 소중하고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원수에게 요구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감정의 언어를 쓰셔가지고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판단해서 원수를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이 이웃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하는 것이죠. 선대한다는 건 어떤 것이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라. 그런 뜻인 것이지. 내 마음을 다 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알고 뭐 경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오해였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에요? 뭐 못해요. 그래, 못해. 이 성화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가르침을 들어서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믿음이 처음에 그 성장의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지. 연약한 성도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성도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 제자의 믿음을 가져야 가능한 일도 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아십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이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면 과거에는 어려워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지금은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이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 데도 없는데 그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윤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방인도 불신자도 타 종교인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고 그것을 높은 도덕적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식을 깨고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때 지금이나 그 시대나 오늘이나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주고받는 관계. 우리는 일방적인 내가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성공하는 비결로도 이게 이제 상호성의 원리를 사용하잖아요. 무료 샘플 주면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다음에 가서 팔아줘야죠, 그죠? 이런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에 상대방에게 돌려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돌려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구워줬으면서 더 많이 이해 붙여서 받고 싶고 하는 이해 타산, 계산하는 마음으로 이 상호성의 원리가 완전히 공평하거나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 기준에도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모욕하고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되돌려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상호성의 원리에 기초한 이 도덕적인 이 윤리를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성의 원리를 깨뜨리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에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지 그걸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것인데 먼저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그 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받아내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의 30절에 보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기준 삼아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때 행위의 주체는 나이고 대가는 바라지 않는 것이고 원수를 이웃으로 대하여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칭찬을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한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 역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고 비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사랑을 베푸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겠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걸 기억한다면 원수도 이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재용서를 모른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재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적용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을 품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하여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더욱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에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였지만 마음이 어긋나고 상황이 꼬이고 언제부터인가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어렵고 시간 보내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였고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